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수배기도의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을 부르십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흐느니 그 누군가 진그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사하신 주 예수 참 진귀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봅니다. 오늘도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21절만까지만 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위에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죽음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잊혀지는 것, 잊힘입니다. 잊혀짐, 잊힘의 또 다른 단어는 버려짐이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바로 이 외로움, 이 잊힘, 또 버려짐, 바로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또는 사후에나 이 버려짐 또 이 잊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죽기 전에 또는 헤어지기 전에 꼭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건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건 결코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려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는 어제 아사셀 속죄 염소에 대한 버려짐에 대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부정과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생각해 봤지만 바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격리될 수밖에 없고 그 격리가 오래되면 그것은 결국 버려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신의 부정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정케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결국 망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버려짐은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버려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버려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이것은 13개의 구약 성경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개의 이 구약에 인용된 구절 중에서 9개가 시편인데요. 이 9개의 시편 중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된 바로 시편 22편에 만 5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시편 22편을 제5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1절부터 21절까지는 애도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찬양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전반부는 애도의 시인데 반면에 바로 반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찬양의 시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놀라울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죠. 한 주석가에 의하면 이 시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개의 악장으로 된 음악처럼 장조와 단조 선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절정에 이르고 화음이 조화되면서 끝나는 듯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를 애도의 시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과 버려짐과 그리고 다시 소망과 이것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찬양의 시로 끝나는 것이죠. 모든 열국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로 이 시편이 끝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부의 상황이 너무도 처절하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전반부의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이지요. 유기는 집어서 갖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반부의 내용인 이 유기를 주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죽으심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빼놓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려짐은 세 가지의 버려짐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버려짐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의 버려짐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이며 생명의 뿌리에서 끊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의 의지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의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면 결국은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전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큰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스러운 버려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향해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 이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말들을 가장 치욕스러운 말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을 벌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어진 가장 낮고 낮아진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의 고통스러운 버려짐은 바로 자신에 의한 버려짐입니다. 여기서 자신에 의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더 이상 어떤 살 소망도 존재하지 않기에 자기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의지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받으신 버려짐, 바로 그 유기의 처절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버려지고 사람들에게서도 버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바로 우리 자신의 버려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죽음, 그 지옥에 버려지는 바로 그 상황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버려짐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맞으신 그 육체의 그 고통, 그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통하며 기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버려짐,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버려집니까?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은 왜 이렇게 버려짐의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엇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버려짐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낮밤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음을 볼 때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비통함으로 나아가겠지만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밤낮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님을 또한 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또한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정도로 자신에게는 부정이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다윗은 자신은 정의롭고 자기는 공의롭고 특별한 어떤 잘못과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근거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버려짐에는 하나님의 탓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다윗 자신의 죄나 불의 때문이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 인하여 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시편을 개인적인 기도로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식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버려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기된 곳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물론 인생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해서 또는 출세해서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다 잊히는 거죠. 아무리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조차도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도 기억조차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유기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버려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유기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예견해 주는 것이죠. 바로 잊혀짐, 그 버려짐, 바로 그 유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며,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주님이 그 처절한 버려짐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조차도 버려짐을 당하면서 바로 이 유기의 문제, 버려짐의 문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바로 그것은 버려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짐이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22절 이하의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죽음의 땅, 유기의 땅, 버려짐의 땅,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서로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열방은 아닙니다. 모든 족속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모든 민족, 바로 이 받아들여지는 이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로는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두 번째로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 너무너무 심령의 가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 세 번째로는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누구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생명의 소망, 바로 그것을 찾은 자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단어로는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그저 거기 앞에 토를 붙이지 말고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이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가 있습니다. 이 예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서가 되겠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살아남은 족속이 하나가 있죠.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수아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그들의 종이 되기를 서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 9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속였던 바로 그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강했습니다. 얼마든지 한번 붙어볼 만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가난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얻지 못한 것,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명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버려짐의 자신의 결과를 결국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강함이든 어떤 소유든 우리가 어떤 업적이건 어떤 성취건 간에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가난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가장 큰 불행은 버려짐, 즉 육이라면 가장 큰 행복은 받아들여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이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바로 가장 큰 불행인 유기를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버려짐, 이 유기는 인간이 저지른 운명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대신 버려지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가난한 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구원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정의롭게, 오늘도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버려짐을 당한 수많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권세 노름하고 돈 노름하고 인기 노름하고 있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인 자들로서 정의와 공의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버려주신 바로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주님이 대신 버려주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서로에게, 그리고 저희 자신 안에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처절한 고난, 처절한 고통과 비참한 모습이 되시기까지, 그리고 완전히 버려지심을 당하면서까지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갖게 하셨사온데, 주님 오늘도 영원히 버려지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거룩하게 오늘도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소망의 향기로 그 풍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